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지난 2025년 잘 견디고 버텨내셨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널에 러빙북스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주로 인생 후반기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삶의 지혜와 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주제는 60 넘어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란, 평생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던 70대의 한탄, 이런 주제의 글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10일에 나온 컨텐츠는 인생 70에 깨달은 것, 제3위 친구, 2위 건강, 1위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어서 1위하고 물음표가 나오니까 당연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읽게 됐는데요. 내용은 많은 70대 어르신들은 3위 친구를 뽑으신 이유가 자식들 다 제 갈 길로 가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 남아 생애 마지막까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랜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좀 잘할 걸, 친구 하나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 후회가 70대 단골 메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두 다리의 힘, 마음대로 음식을 씹을 수 있었던 치아, 통증 없이 잠들고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70대가 되어서 뼈저리게 깨달은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70 인생에 깨달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불평만 늘어놓으면, 부정적인 말과 날카로운 말을 하면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내가 만일 건강하다 해도 지금을 살지 않고 늘 마음이 내일이나 미래로 향해 있다면 오늘 하루를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즐겁게 사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은 건강이 조금 나빠도, 친구가 많지 않아도 오늘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기뻐하고 손주가 그린 그림 한 장에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결국 70 인생을 살아본 많은 분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친구를 가졌느냐, 건강을 가졌느냐, 돈을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을 얼마나 누리고 감사하느냐 하는 그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는 말보다 마음이라는 말을 갖다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삶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가 적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빙북스는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가 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의 상상은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리 상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미래 예측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미래 예측의 오류란 미래의 감정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직장에 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가도 별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다른 직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수고하고 경쟁하고 때로 실망하고 질투하는, 지금과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에 와닿는 말은 우리의 정신 안에는 상황에 적응하는 심리적 면역 시스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상황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에 많은 나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살고,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혹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현재는 과소평가하고 미래는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란 현실과 상상 사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현재에 처해져 있는 것과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과 비교합니다. 그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됐다면 나는 더 나아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상상하는 것은 완벽하지만 현실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늘 불만이고 내가 상상하는 것은 늘 좋아 보입니다. 나는 별로 안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의 삶은 또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삶이 습관이 되면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별로 안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은 늘 내 상상 안에만 있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길버트는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다니고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행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을 여행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행복이란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상과 일상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돼도 거기에는 지금과 똑같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여행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날씨가 좋으면 경의선 숲길로 산책 가는 것, 친구와 만나 대화하는 것, 이런 경험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에 앉아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나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일상의 삶의 경험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고 승진이나 결혼이나 집을 사거나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해서 이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소한 일상이 행복임을 사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허리가 다친 후에 건강하게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것이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친구를 만나고 같이 웃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작은 산이나 둘레길을 걸으면서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경험 그 자체가 행복인데 이것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니엘 길버트의 글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곧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나 표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적이 있은 이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표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곧 빵 때문에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 길버트의 예측 오류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내가 저 빵을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집어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썩어 없어질 양식이란 있다 사라질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길버트는 심리 안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빵을 눈으로 보고 내가 저 빵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그 빵을 먹으면 곧 그 빵에 적응이 됩니다. 첫 맛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두 입, 세 입, 네 입 먹으면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맛집이라 해도 삼시세끼 같은 집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날, 둘째 날, 첫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그 만족도는 떨어질 겁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또한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대한 행복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심리적 면역 시스템 때문입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저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막상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흥이 떨어집니다. 심리적 면역 시스템 때문입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곧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길버트는 행복이란 내 예측과 생각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삶을 여행하면서 얻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왜곡된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여행하는 중 얻은 경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상상 속에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셨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이 이미 육신이 되어 내 삶 한복판에 거하고 계시고, 내가 숨 쉴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빛을 볼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계속 보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예측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예측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음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가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소박한 밥상도 행복이 되는 겁니다. 대궐 같은 집 안에 있을 때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을 때 작은 집도 행복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심리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평범해집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생명 주심을 경험하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고 이 경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의 빵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과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 길버트는 행복은 나의 생각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 충만한 나의 경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에게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또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산책하는 순간, 아이의 재롱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한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책을 읽고 사색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단 한 채라도 나를 벗어나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계십니다. 이것을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고 그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방교회에서 나온 이 기도는 내가 호흡을 하는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이고 확신이고, 그래서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 생각과 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와 동떨어진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 70 이상 된 분들의 경험 속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마무리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유호 감독이 만든 아침이 오면 공허해진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다음 주 수요일에 볼 예정입니다. 아침이 오면 공허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일상이 반복되는 공허한 삶이라는 겁니다. 영화의 아이스카는 말수가 거의 없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자신이 살던 원룸 근처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엄마는 혼자 있는 딸이 걱정되어서 회사에 잘 다니냐고 전화도 하고 가끔 택배로 야채도 보내줍니다. 매일매일 공허한 아침을 맞이하고 기계적으로 편의점에 나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반복하다가 아이스카는 중학교 동창인 오토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영화는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스카는 일이 끝나면 오토모를 만나 볼링을 치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동료와도 한두 마디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에 힘겨운 아이스카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젊은 여자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대견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스카는 오토모에게 그 여자아이를 소개해 주면서 대단한 아이다, 그 아이가 부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이스카는 오토모와 함께 술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오토모의 집에서 자게 되는데 오토모에게 왜 회사를 나오게 됐는지를 말합니다. 아이스카는 광고 회사에 다녔는데 거의 매일 야근을 했고 거의 매일 혼났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출근하던 어느 날 아침 회사에 가지 않고 그날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아이스카에게 오토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상처를 받았고 다 싫어지기도 했어. 그런데 말이야, 항상 맞는 길로만 가겠어? 그러니까 아이스카, 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오토모는 아이스카를 꼭 안아줍니다. 아이스카는 친구의 집에서 잔 뒤에 아침을 먹고 집에 오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전화를 이어가다가 나 회사 그만둔 지 반년 됐어요.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화를 통해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엄마는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또 뭐라고? 그랬구나. 난 내가 애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영영 떠난다고 하면 어쩌나 했네. 그래, 고생했네. 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직 반도 못 살았잖아. 괜찮아. 아무 걱정 마. 엄마는 아빠에게도 잘 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요즘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꾸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하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도 귀엽다고 하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키울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끝장면은 아이스카가 늘 반복되는 공허한 아침이 아니라 행복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평범한 일상 안에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과 어머니의 사랑이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나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 속에 있지 않다고 그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일상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의 경험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행복은 경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찾아올 때 찾아올 건강과 힘이 있고 이곳에서 서로를 만나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속회를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삶을 감사한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일상의 모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를 칭찬하고 힘이 되는 이 작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선교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앞으로 이곳 공동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여서 언제나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매 순간,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고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은 나의 상상과 먼 미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서로 친교하는 바로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로의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에 내가 갈 때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라고 믿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공동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